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사랑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다. 사랑을 빛나게 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아가서는 1장에서 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 얼굴이 붉어지면서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를 읽다가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한 곳도 비어있는 곳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곳이 아가서예요. 이 아가서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과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이 처음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첫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이 무르익어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결혼, 연합에 대한 말씀을 해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처음 만난 것이 언제냐고 하면 솔로몬이 왕궁에서 생활을 하다가 밖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을 처음 발견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처음 이 술람미 여인을 보았을 때 그 여인은 얼굴이 태양볕에 그을러 가지고요, 게달의 장막같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 염소털로 짜서 만든 천막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찬양대에 앉아 찬양을 하는 소프라노 엘토 파트를 맡은 우리 여자 성도님 얼굴처럼 뽀얀 얼굴이 아니에요. 게달의 장막, 검게 타가지고서는 눈만 빛나는 모습이 바로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술람미 여인은요, 짐승하고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몸에서는 냄새가 나요. 짐승의 냄새가요. 그리고 그늘이 없는 밖에서 양들을 돌아보다 보니까 얼굴에 땀방울이 송송 맺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 또한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 거기다가 지혜는 세계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솔로몬의 모습인데, 이 천하디 천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랑이 깊어지면서 결혼을 하는데,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노을 속에 빛나는 비둘기의 눈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노을이 뭐예요? 여인들이 쓰는, 결혼할 때 쓰는 얼굴을 가리는 그것을 노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보일까 말까한 그 얼굴의 모습이 이 비둘기의 눈처럼 초롱초롱한 그런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늘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서로에게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게 세 번째 단계. 그래서 이 사랑의 갈등으로 인해서 둘이 한 곳에서 있다가 나누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 그리워가지고서는 그 술람미 여인이 있는 그 집에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잠이 들지 않은 술람미 여인이 다 듣고 있는데 밖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내 머리는 이슬로 인해서 머리에 젖어 있고 머리털도 이슬로 적셔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리따운 여인 술람이여, 문을 열어다오. 그런데 그 안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뭐냐고 하면, 나는 이미 옷을 갈아입었고 잠복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발을 씻어서 내가 나가서 당신을 만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의 소리를 거절을 하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다가 그 신랑은 떠나가게 되고, 나중에 여인이 문을 열고 밖을 보면서 흔들었던 문고리에 그 향취를 맡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랑의 갈등을 넘어서 이제 다시 성숙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성숙의 단계를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써요.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내 삶에 그 사람이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나누어질 수 없는 내 심장에 새겨진 여인이라고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사랑의 시작과 사랑의 결혼과 사랑의 갈등과 사랑의 성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시작부터 사랑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않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선민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뿐만 아니라 신랑 예수님과 신부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 하나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그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그 사랑에 갈등하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앙에 대한 갈등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되는데,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고. 그 사랑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그 아름다운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더 빛나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하는 요소들이 뭔가? 이 사랑을 빛나게 하는 조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사랑에 더 빛을 내게 하는 것이 뭘까? 아가서 2장 2절을 보세요. 그 사랑을 빛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러분, 사랑을 빛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백합화는요, 교회 식당 뒤에도 그 백합화가 피어날 때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 백합화의 그 속살을 보면은요, 하얀색을 띠면서, 그리고 그 백합화가 얼마나 청순하게 보여지는지 깨끗해요.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백합화가 어디에 피어 있느냐고 하면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신부된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고난을 당해야 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가시가 내 인생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가시가 내 삶에 웬 말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내 삶의 아픔에 가시가 있으면 원망과 불평을 앞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시만 없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가시만 없으면 그러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빛나게 하는 것은 뭐냐? 가시다, 그런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짐이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이 짐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이 짐을 거두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목사야,
짐이 무겁냐? 예. 그런데 너 이거 알아야 된다. 짐의 무게가 내 힘의 크기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짐의 무게가 내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짐이 커 보여서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느끼지만 짐의 무게가 내 힘의 크기예요. 내 힘이 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 짐을 준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왜 가시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시를 내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세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나라를 잃어버려 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많은 고난과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 고난 속에 그래도 고위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를 핍박하는 무리들이 가시처럼 이 다니엘을 괴롭히기 시작을 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실을 알고서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의 환심을 사고, 그리고 변개치 못하는 그러한 공문을 만들어서 전국에 뿌리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게 되는데, 그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은 다니엘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가시 속에서 백합화처럼 하나님께서 가시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보호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에게 가시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다니엘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빛나게 한 것은 뭐냐? 사자굴 속에 던져진 가시가 다니엘을 빛나게 했어요. 그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다니엘은 절대로 빛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사자굴은 그를 빛나게 하는 가시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리고 돌에 맞으면서도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아름다운 백합화 그대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스데반을 말하지도 않을 거예요. 스데반의 아름다움은 돌에 맞는 가시가 그를 빛나게 만들었어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가시가 나를 빛나게 합니다.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확신하세요? 여러분, 제가 창원에 있는 교회에 부흥회를 갔을 때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의 일대기를 다 이렇게 사진으로 글로 기록을 해놓았는데, 거기 보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이 2 아들을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양자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나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사람들, 그 흐르는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줘요.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 있는 그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그 아픔의 가시가 없었다고 하면, 두 아들을 내어주는 가시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 가시가 그를 빛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만 없으면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것이 내 사랑을 더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그 후손들이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어디서 봅니까? 신사 참배를 할 때에 그는 하나님 이외에 누구를 섬길 수 있냐고 그러면서 거절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주기철 목사님 앞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서는 거꾸로 못이 다 날카로운 쪽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곳을 걷든지 예수를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못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을 부르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에게 그 가시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견딜 수 없는 고난의 가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가시 속에서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다운 빛나는 것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싫어서 피하면 내 삶에 다른 고난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합화는요, 가시 가운데 있을 때의 그 아름다움이 더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사랑을 빛나게 하는 것이 뭘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가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랑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 가족이 내 소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손아귀 안에 다 들어와 있어야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그 아내가 내 소유처럼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가 사랑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소유는 때로는 집착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은 내가 그에게 속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면 가족이 내 소유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소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그 속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나에게 속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가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그 안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처럼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사랑이 아니라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그에게 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나는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뭐 한다고요? 먹고 마신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하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야 되지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사랑을 빛나게 합니까? 소유가 아니라 소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빛나게 하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들어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니라. 여러분, 사랑은 기회요,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빛나게 하려고 하면 어두움의 그림자가 나를 뒤덮기 전에, 어두움으로 인해서 내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내가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찾아보세요. 내 가정을 사랑하는 그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요. 어두움으로 인해서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찾는 거예요. 내 남편을 사랑합니까?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내일로 미루면 부모는 거기 안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지요, 수원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소천을 하셔서 갔어요. 갔는데 제가 너무 일찍 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분이 중부연회 감독을 지내셨던 최용한 목사님이에요. 옛날에는 수원까지 중부연회로 이렇게 됐는데 그 어르신이 저희 장인 어른을 주례를 했고 또 우리 처남을 주례를 했어요.
이대를 주례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서기석 권사님을 내가 주례했는데 자녀들이 막 커가가지고 그러면 2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건강하셨었는데 92세 되셨는데 죽 드시다가 기도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죽 드시다가 살에 걸려서 기도를 막고 그래서 소천하셨는데 그 아들이 저 신천 교회에 신무를 해요. 저하고 참 잘 알아요. 근데 갔는데 그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다른 분만 와서 저를 맞이해요. 그러면서 그 형이 하는 이야기가 최승균 목사님 지금 선교차 해외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이 날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안 기다려줘요. 언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을 빛나게 하려고 하면 내일로 미루지 마요. 어둠의 그림자, 내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하루가 넘어가기 전에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사랑이 뭔가요? 음식을 드리는 겁니까? 최고의 사랑이 뭔가요? 그 영혼을 구원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회가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예배가 마쳐지면 그분을 찾아가서 전하는 거예요. 내 가족 중에, 사랑하는 가족 중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일로 미루지 마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나를 부르실지 몰라요. 휴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거두어 가셔도 구원받을 확신이 있는 분 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에 거기 예배를 드리던 한 분이 들까 말까 망설이다가 다음에 하지 그랬는데 그 밤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갔는데 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도 한 사람도 받지 않아요. 다 휴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는 것이 휴거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 믿으시나요? 한 분만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불러가신다 하더라도 구원받는 확신이 있나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타이밍이에요. 내일로 미루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이 더욱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사랑을 이야기해봐요. 부부가 앉으셨으면 더더욱 좋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성숙은요, 마음 신비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새겨놓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깊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빛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가시예요. 가시 가운데 백합화가 아름다운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때로 힘든 고난, 가시들을요, 원망하지 마요. 그 가시 가운데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며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할 거예요. 또한 소유하려고 생각하지 마요. 그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한 거예요. 서로를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를 높여줄 줄 알아야 돼요. 거기 진정한 사랑이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빛나게 하는 것은요, 하루가 가기 전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을 이야기할 대상이 있다고 하면 내일로 미루지 마요. 오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거기 아름다운 빛이 바람을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사랑의 고백, 사랑의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할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아 그 사랑 얼마나